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오늘 말씀 읽으신 것 봅니다. 요셉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뭘 하고? 입 맞추고.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이제 입 맞추는 것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그런 것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문화 차이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입 맞추었다.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그죠?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겠죠. 저와 여러분 부모와 우리 자식 사이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수 맺지 말고 한 맺히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수종 드는 의원에게 그 수종 드는 의원 요셉에게는 개인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종드는 의원은 어디에서 혼자 병원 차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의 가문에, 요셉의 가정 안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요셉 홀로 요셉을 위한 의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썩지 않도록. 애굽에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발견되죠,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미라라고 하지요. 그렇게 이제 미라를 만드는 그런 처리 방식. 이제 돌아가신 분을 미라로 만듭니다. 왜 미라로 만들까? 혹시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게 애굽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기독교의 무슨 사상이에요? 부활이죠, 그죠? 부활 사상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학자들은요, 이 바로 황제가 노아의 아들이 몇 명? 3명. 첫 번째는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 야벳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고 셈은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가죠.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의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셈 후예가 이 애굽 거대한 이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황제는 셈의 후예다. 그러면 아마 그 노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영향이 아마도 흘러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바로 황제가, 이 바로가 황제의 이름 호칭이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호칭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 셈 계열의 황제들 바로가 몇 대를, 수십 대를 아마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셉의 시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쭉 흘러가다가 어느 세월에 한 150년, 170년 흐른 다음에 셈의 후예의 바로가 아니라 함의 후예 중에서 아마도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셈 족속을 향해서 고난이 내려오지요. 벽돌을 만들어라, 뭘 해라, 막 이런 심각한 고난이 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것을 이해하면 셈의 영향이 흘러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활의 영성이 아마 여기에서 좀 들어갔겠다, 그런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향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리고요.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해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어디 갔어?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으니 시작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고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말을 연통을 하게 되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를
장례를 처리하는 그 방식, 그 방식이 어느 나라 방식이다? 애굽 나라 방식이죠. 애굽 나라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른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리한 방식이 있죠, 그죠? 주로 며칠 장례식, 3일 장례식 하지요. 4일 장례식 한다 안 한다? 4일 안 하고 며칠 넘어가요. 좀 길게 하면. 왜 4일은 안 하죠? 샤머니즘 영향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3일도 괜찮아요, 4일도 괜찮아요, 5일도 괜찮아요, 이틀도 괜찮아요, 하루도 괜찮아요. 유교의 영향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 좀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멀리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 부모 얼굴, 돌아가신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면 입관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며칠 후에 해도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유교의 정신이 이게 법인 줄 알아. 유교의 내용이 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할 수도 있고, 3일, 4일 만에 할 수도 있고, 5일, 6일, 7일 만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일, 이거는 우리 유교의 영향으로 흘러내려온 한국의 문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애굽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창세기 전체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4장부터 9장까지 그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무슨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렀다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무슨 말밖에 없더라?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4장에서 9장까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슨 의미가 없어. 죽었더라 이 말밖에 없어. 그 다음에 12장에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보다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죽음에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장지를 사서 그 굴에 장사했다. 며칠 동안 3일 장례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7일 동안 했다 안 나와요. 우리 창세기는요, 돌아가시면 슬픔은 슬픔대로 표현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장례 치르는 데 대해서 뭐 3일 장례해야 돼, 5일 장례해야 돼, 이거는 없다. 이건 없다. 앞만 봐도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 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만 잘 치르면 돼요. 우리는 땅에 묻죠, 그죠? 저 다른 외국의 나라는요, 저기 험악한 산에 가서 그냥 시신 내버려둬요. 광야 가서 그냥 내버려둬요. 비둘기가 새들이 쪼아 먹으면 오히려 그게 뭐 좋게 된다, 또 이런 식으로 풀이해요.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의식이, 한국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장례의식에 자꾸 여기에 붙잡혀 가요. 여기 붙잡혀 가. 여기 붙잡혀 가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 이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 된 거예요. 여기에 의미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만 소망이면 되는 거예요. 뭐 며칠 장례 치르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 근데 교인들 중에도 3일 치러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 막 성질 내가면서 3일 장례 치러야지, 무슨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상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 그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사상의 지배를 받아요. 광야를 통해서 애굽 사상을 잘라내고 광야 6개월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이 내 사상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장에 보시면 이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죠. 그랬더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디에? 굴에. 무슨 굴? 막벨라 굴 장사했다. 뭐 며칠 했다? 없어요. 어떻게 했다? 없어요. 35장에 가니까 또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뭐 어떻게 장례 치렀다 없어요. 우리는 뭐 석관에, 나무관에 했다, 돌관에 했다, 뭐 어떤 식으로 무덤을 꾸몄다, 여기 신경 쓰는데요, 우리는 거기 신경 써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제일 좋은 건 석관이 제일 좋아요. 화장 안 하고 그냥 매장한다면 석관이 제일 좋아. 왜? 우리는 죽으면 뭐가 돼야 돼? 한 줌의 흙이 돼야 되거든. 한 줌 흙이 돼야 돼. 한 줌 흙이 돼야 돼.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석관하면 이 집에 돈이 없나? 돈 많은 집에는 석관으로, 돌관으로 하고 우리 좀 있다 이렇게 어깨 힘주는데 그거 전부 애굽 사상, 애굽 방식. 아직 애굽에서 못 나왔구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돈 자랑하지 말고 거기 쓸 돈 우리 주님의 선교에 쓰면 됩니다. 석관하고 나무관으로 하고, 석관이 아니라 나무가 목관이죠, 그죠? 목관으로 하고 나머지 돈 선교 쓰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저도 교인들 제가 장례 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가면요, 이런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문이 좀 있는 가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무로 관을 하느냐, 돌로 관을 해야지, 석관 해야지, 우리 어떻게 목관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막 마음이 아파.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죠?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 돌관으로 무덤 잘 꾸밀 그 돈 가지고 살아있을 때 잘 섬기지. 참 이상해,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그래. 자, 또 보세요. 48장에 가니까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냥 장사했다,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 49장에는 또 이 리브가 레아를 장사했다, 이걸로 끝났어요. 창세기를 쭉 보니까 4장부터 쭉 나오는 이 모든 마지막 장까지 그냥 장사 치렀다,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명당 자리 찾죠, 그죠? 명당 자리. 명당이 뭡니까? 좌, 우, 잘 안 해. 네, 그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그거 안 필요해. 그냥 한 줌의 채로 돌려보내면 끝나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이것만 하면 돼. 흙이니 흙으로 돌아. 다만 내 부모님이니까 좀 존중히 여겨서 잘 모시면 되는 것, 그것 끝이지. 다른 거 뭐 의미 부여해서 돌로 된 관을 만들거나 뭐 무덤을 잘 만들거나 어디 좌청령 우백호 그런 땅을 사갖고 우리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다만 이 무덤은 어느 무덤의 굴 이름이 막빌라 굴이죠. 그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정된 장소, 후대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만 묻혀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게 관리한다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뭐 의미를 부여해라, 부여하지 마라, 창세기는 그 의미 부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 내 어른이니 내 부모님이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셔놓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해놓으면 끝. 다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 돌아가시면 영혼이 그 땅속에 있다? 영혼이 땅속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 계세요? 예, 천국에, 혹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가신 영혼이 어디 가 있다? 안 믿는 사람은 극락왕생하고, 또 샤머니즘에는 우리 방금 정숙자 권사님 말대로 구천을 돌아다니거든.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구천 돌아다니다가 지 제삿날 때니까, 죽는 날 제삿날 자식들 차려놓은, 후손 차려놓은 그 밥 얻어먹으러 온다. 무슨 귀신이 거지가? 세상 그런 거지가 없다. 근데 이걸 믿고 있다. 또 좋은 데 가겠지 해놓고는 좋은 데는 구천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사상이야? 있을 수 없는 사상이잖아. 이미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요, 이 요셉이 바로 황제에게 나 올라가서 장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연통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다? 질서 준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질서는 살아 있어야 된다. 질서는 민주 자유를 만들 수가 있다. 질서가 없으면 힘 있는 놈이 이기거든요. 권력 있는 놈이 이기거든요. 그러니 자유민주주의가 권력을 더 많이 쓴다, 공산주의가 권력을 더 많이 쓴다. 예, 공산주의 보세요. 뭐 인민을 위해서 평등하게 배급한다, 평등 그랬는데 모든 권력은 지 혼자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푹 빠져갖고 그런 정치인을 밀고 있는, 표를 찍는 사람 보면 정신없는 사람, 앞뒤가 안 맞아. 지는 자유를 누리면서 표는 그런 사람을 찍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 중평은 그런 당이 더 세지고죠. 그렇지만 저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투표하세요. 믿는 사람답게 하세요.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 떠났어도 자유에 설 거예요? 독재 밑에 살 거예요? 자유에 살고 싶으면 투표 제대로 해야지. 그 사람이 사회 민주주의인지 종북자인지 알아야 하잖아. 알고 해야 되지. 아멘. 내 고향 사람이라고 찍는 게 아니고 정말 바보들이야. 내 고향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한다고 찍으면 진짜 바보야. 천하의 바보. 실컷 그런 사람 찍어놓으면 내게 그 독재 사상이 들어오면, 공산 사상이 나를 억누르면,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번 정권 때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경험해놓고 그 당을 찍는다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살려서 이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질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질서를 관장하는 이 머리들이 어느 사상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 위에 바로 황제밖에 없거든요. 이 바로 황제가 제가 설교 처음에 어느 사람의 후손이다? 예, 딱 한 분만, 둘이 답이 어느 사람의 후손이다? 에? 아이고, 셈, 함, 야벳. 셋 중에 누구의 후손이다? 셈. 한참 흘러가다가 어느 후손이 바로가 됐다? 함. 그 함이 셈의 후에, 요셉의 후에, 야곱 후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핍박받아서 이제 도망 나오게,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권이, 지금 요셉의 정권은 바로 황제인데 셈의 후예예요. 셈의 후예예요. 잠시 잠깐 가다가 몇백 년, 200년 흘러가다가 함의 후예가 정권을 잡으니 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투표 잘하세요. 질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질서를 살려야 되는데 함을 뽑아놓으면, 내가 이 함이 좋아서 뽑아놨더니 이놈이 날 핍박하는 거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 욕한다고 또 목사님 설교 듣지 않고 귀 막혀버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질서는 뭐 해라? 준수해라. 질서는 준수하되 이 질서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셈이냐 함이냐에 따라서 내게 오는 게 엄청나게 다르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군수로 뽑아놨어. 이 군수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자꾸 괴롭히네. 예? 우리 아버지 괴롭히네. 그 다음에 또 선거가 됐어. 우리 아버지 괴롭힌 군수가 또 후보로 나왔어. 뽑을래요? 안 뽑을래요? 거짓말도 잘한다. 우리 기독교 괴롭힌 당을 군수로 뽑아놨잖아 지금. 아버지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존재를 뽑아놨잖아. 정신 차리셔야 돼. 질서 준수, 정말로 누구라도 준수해야 돼요.
너 어떤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야. 그러니까 악한 왕이 정권 잡으면 기독교를 핍박하면 핍박 당해야 돼. 당해야 돼. 정광훈 씨처럼 뭐 이거 하지 말고 당해야 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런 권력자가 안 되도록 투표 제대로 하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선한 믿음의 사람의 통치자든 악한 사람의 통치자든 어떤 사람의 통치자든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기억이 나요? 무슨 권위든 순종해라. 무슨 권위든 순종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권력자 세우는 투표권은 우리에게 있잖아. 이해가 되겠죠? 질서 순종을 하되 진짜 나를 다스리는 분이 셈의 후예인지 이 사람이 함의 후예인지 함의 후예를 뽑아놓으니 내게는 핍박이더라. 셈의 후예가 계속 흘러가니 핍박은 아니라 내가 존귀함을 받더라.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의 장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총회헌법,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법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슬프지만 가정에 누가 돌아가시면 슬프지만 뭘 확인한다? 부활의 소망. 슬프지만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슬퍼. 안 울 수가 없어. 울 수밖에 없잖아. 저도 울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그렇지만 다시 만나는 소망은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돌아가실 때 부활의 소망. 울지만, 눈물 나지만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슬픔으로 이분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걸 내 부활 소망, 부활 신앙, 내게 있는 부활 신앙을 확인시키고 선포하는 시간이 장래 시간이다. 자, 두 번째 2번 시작. 그리스도 아멘. 영원한 생명의 이제 영생으로 출발인 거예요. 이 땅은 시한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시한부예요. 암병에 걸려서 시한부 6개월 1년 이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는요 범죄함으로 정령 죽는다. 이 죽음의 시한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의 길로 출발해 가는 겁니다. 3번 시작. 장래 예식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장래 예식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식을 갖는 장소에서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죠? 좀 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마지막 예배를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겠죠. 제가 이때까지 장례를 몇 번 치러봤습니다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직접 눈을 감겨 드린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는 그냥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더니 조금 한 10분 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으로 찬송으로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면 그분의 돌아가심은요 확신에 찬 돌아가심이에요. 저는 제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천국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우리 자식들 여러 명 있는데 누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나 위해서 많이 해? 아니야, 작은 누나 위해서 기도해.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나 위해서 해야 돼. 너는 괜찮아. 그러나 그 작은 누나는 기도가 약하니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요, 어디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의 가족들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고 성경 읽어드리고 찬송 불러가면서 그 천국 소망, 주님 안에서 숨지는 그런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찬송만 불러라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할 말도 하고 나도 그분에게 할 말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속건제를 안 드렸다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거고, 엄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오냐 나도 미안해, 속건제. 죄 있는 척 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 말씀에 3번, 4번 시작. 장례의 식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죽음을 지배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케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정신으로 장례예식을 치르는데요, 우리 헌법은 장례 예배다, 장례 예식이다. 예식입니다. 예배와 예식은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 낮예배 드리는 요게 예배입니다. 요게 예배입니다.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오직 100% 하나님. 근데 예식은, 장례 예식은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걸 처리를 하는데 그냥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 이 아버지의 믿음, 영성, 이걸 자손들이 붙잡아 줘야 되는데 안 붙잡아 줘.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영성이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죠. 천국 소망도 약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가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안 드리고 예식인데요. 왜 그거 하느냐? 거기 가서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에게 꼭 더 붙어 있도록, 그래서 가서 예배처럼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헌금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드림도 있어야 되고 받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총회는 뭐라고 말한다? 예식이라 한다. 장례 예식이라 한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교회 예식, 예식이라고 했죠, 그죠? 아까 예식. 교회 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변화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절한 예배가 아니고 예식으로서 어디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 예식이다. 일상의 삶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일이 있을 때 이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올려드리는 것이 예식이다. 예식이다. 자, 출생, 결혼, 죽음, 임직, 건축 등등 교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이들과 관련된 모든 예식은 시작, 예배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자, 이런 예식들은 한국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요구를 깊이 고려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다. 헌법보면 아래 예식들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지금 장례 예식만 끄집어내 왔는데요. 자, 문화적 요구.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샤머니즘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 종교들이 기반으로 쫙 깔려서 오늘까지 장례 절차가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배격하지는 않지만 이 문화와 더불어서 무언가 돌아가신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식이에요.
자,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당회, 개교의 결정하여 적절한 예식서의 순서에 따라 거행하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시작.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돌아가신 분은 위로는 되겠지요. 그러나 위로가 첫 번째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도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예배 정신인데 예배라고는 할 수 없고 예식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차적인 존재의의가 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안제일교회라고 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도안제일교회는 우리만 도안제일교회예요. 여기 안 온 사람은 도안제일교회가 아닌 거예요. 불러서 모인 사람이 교회입니다. 같이 합시다. 불러서 모인 사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요, 언제나 오셔야 돼. 언제나 오셔야 돼.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구약 성경 보면 나팔을 만들어줬어요. 나팔 가지고 푹 불면 예배당 모여라는 시간이구나. 또 전쟁이 일어났거나 모여라고 하는구나. 나팔 소리만 나면 뭘 해라? 모여라. 우리 교회는 모여라 하면 모이면 뭘 한다? 예배 드린다. 모이면 뭘 한다? 자, 모이면 예, 그게 우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의 1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는데 어떤 예배에서나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삼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예배가 굉장히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서 있구나. 그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다가 가정사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에 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이걸 나는 예배로 올려드리지만 예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예식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식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다 예배라고 말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한다? 예식이라고 한다.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닌데 예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총회헌법에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조.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시작. 응답의 행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생일 맞이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탄생하셨고 출생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 하나님의 행위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난예배 정신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 여기는 100%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인데 여기는 내 생일이 들어와 버렸거든. 그러니까 예배라고 못 붙이고 예식이라고 붙인다. 감 잡으셨어요? 끄떡끄떡 해주셔요.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고,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고,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해주셔요. 예, 이 기독교 상식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행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 찬양, 영광, 권세를 시작.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데 생일 잔치할 때는 영광이 다 하나님께 간다 안 간다? 박수 누구한테 쳐요? 생일 맞이할 때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예배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근데 내 생일이 슬쩍 들어와 버렸거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 뭐라고 한다고요? 말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뭐라고 한다? 예식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예식은
차이가 난다. 자, 6조.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시작 인위적으로 드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 생일, 장례, 무엇. 우리는 그냥 뭐 계엄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 무엇이다? 예식이다. 예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한다. 너 예배 드리러 와. 주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생일, 장례, 개업, 뭐 건축, 뭐쩌고 저쩌고 전부 인위적인 것이 슬쩍 들어와 있거든. 근데 인위적인 것 이걸 가지고 예배할 때는 정신은 예배지만 이름은 예식이다. 예식이다. 7조.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 말씀 선포,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요 정신으로 생일 감사 예배, 요 정신으로 계엄 예배, 요 정신으로 장례 예배. 근데 이게 예배라고 못 붙이고 뭐라고 한다? 예식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배는 100% 하나님의 요소예요. 그러나 생일 뭐 인위적인 것이 생겨났죠.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예식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정신으로 예배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계엄 예배 드립니다, 장례 예배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예배라는 거 붙여버리거든요.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예배나 예식이나 뭐 비슷비슷해.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붙입니다만은 우리 청해 헌법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끄덕끄덕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예배 다음에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 추도 예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추도식, 장례 예식 가서 기도할 때 시작.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지금 예배에 참여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건이 되죠. 우리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식입니다. 살아있는 이분들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아니다. 그래,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불교.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스님들이 와서 똥땅 두드리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천주교 신부님도 와. 신부들 거기도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가 있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거기 개신교 목사님이 와서 뭘 하고 있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 그러나 뭔가 구색을 맞추고 뭔가 하려고 이제 개신교 대표 목사님이 가셔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시작.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다. 자, 추도, 추모 예배는 교단 헌법에 없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죠, 그죠? 없어. 창세기 아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한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 창세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지금 작년에 있는데 1년 후, 2년 후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신 그 날짜에 뭐 제사 지낸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변형해 놓은 거지.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는 1주기, 2주기 이런 게 없어. 아직도 여러분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죠, 그죠? 천국 계신 걸로 만족하세요. 천국 가신 걸로 만족하세요. 뭐 그 앞에 가서 음식 해갖고 거기 가서 먹고, 음식 해가는 건 어디에서 나온 거다? 제사에서 나온 거잖아. 제사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우리 기독교 말씀이 아니면 좀 잘라내기도 해야 돼. 잘라내기도 해야 돼. 자, 음식을 하여 제사상 차리듯 하는 것은 어떻게? 그만 다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이제 말씀이 되었으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무덤에 가서 무덤을 돌보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 앞에서 뭘 하는 것은 절하는 거 금지다. 가족들이 둘러서서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안 된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또 돌아가신 분 되면 또 음식 해갖고 그 가서 무덤 앞에서 또 먹는다. 그러지 말고 그냥 돌보고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장소에서 잡수세요. 뭐 그 앞에서 먹을 거 뭐 있어? 제사 음식 뭐 한다 그거? 우리 집에서 제사하고 나면 이걸 뭔가 귀신한테 주거나 다른 집에 뭐 베푸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양반이 아니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양반들 하지 마세요. 음식을 주는 걸 음복. 이제 답이 나오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예요. 그거 하지 말고 알겠죠, 그죠? 돌아가신 분은 끝난 거예요.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 이미 가버렸으면 돌아가신 순간 이미 그게 결정돼 버렸어요. 끝났어. 아무리 울어봤자 지옥 가신 분이 천국 간다 안 간다? 천국 간 분이 지옥 간다? 안 가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끝나버렸어. 돌아가실 때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 효도나 잘 하십시오. 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러니까 바로 황제 밑에 큰 권력자들이 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올라가지요. 이건 뭐 예절이겠지요.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자, 올라갑니다. 장례 치르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의 누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양떼 그리고 소떼만 고세 땅에 남겼다. 이거 여러분 요 말씀을 8절을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될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 3일길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가지 마라 했다가, 너희 장정만 가라 했다가, 아이 남겨두고 가라 했다가, 재물 남겨두고 가라 했다가, 그런 것이 나와요. 이게 그걸 예고하고 있네? 되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끝나면 무슨 책이 나와요?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요 사건이 이런 게 바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권력자가, 안 믿는 권력자가, 함의 권력자가 세워지면 언제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위기가 오는구나. 그러니 함의 사람을 세워라, 셈의 사람을 세워라. 셈의 사람을 세워라. 반드시 내가 이 사람 좋아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찍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핍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출애굽의 모세와 바로의 씨름 현장이 떠올려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 가야 한다고 하지만 바로는 자꾸만 이것저것 남겨두고 가라고 했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결국은 애굽화 되어져 가고 있다. 세상이, 애굽이 우리 믿는 사람을 자꾸 세상살이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천국 가야 되는데 자꾸 천국 가지 못하게 이 세상을 발목을 묶어 놓는 거예요. 너 돈 벌어야지, 자식 잘 먹어야지, 이 땅에 먹는 삶의 문제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거든. 내려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37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요셉이요 심히 울었어요. 자, 여기 10절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왜 여기서 울었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많이 울었는데 7일 동안 애곡을 했거든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37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애굽에 와서 37년 만에 가는데, 그런데 왜 아닷 타장 마당에 거기서 울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때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야곱의 쌍둥이 형 누가? 에서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에서가 우리 자손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야곱을 애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좀 와주시오. 아마 통보가 왔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도 여기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나이를 요 설명을 넘어가고요. 그림을 한번 보셔요. 요 노란색은 고센 땅, 야곱 가족이 머물렀던 땅이에요. 장래 행렬이 지나간 자국이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 요 파란색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닷 타작 마당이에요. 여기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건너가면 여리고. 이거는 출애굽의 행로하고도 너무 닮아 있죠, 그렇죠? 너무 닮아 있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서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거든요.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 행로가 참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누구예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빨간색 한번 보셔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헤브론, 여기가 막벨라 굴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빙 둘러서 건너가요. 출애굽의 경로를 시사하는 추측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여기 누가 살고 있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 자식들, 손자들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도 애곡하도록 해주시오. 해서 아마 여기 머물러서 7일 동안 애곡하지 않았겠느냐. 여기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아마 그 혈통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롯의 후예들, 에서와 그 후예들, 여기서 아마 7일 동안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측이에요. 그런 추측으로 해서 애곡하고 건너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바로 출애굽기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광야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때 바로가 했던 말, 첫 번째 말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 섬겨라. 세 번째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 데리고 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가 뭘 예고하고 있느냐? 출애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건데 출애굽을 예고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장래 행렬, 야곱을 장래 치른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첫 번째, 이 땅에서 제사하라 순종을 무너뜨린 유혹이고,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라 신앙계승을 무너뜨리는 유혹이고, 재물 없이 제사해라 헌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 세상은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에도 이걸 예고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더라도 시작,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 정신으로 살지 말자. 시작,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자. 이 장래 행렬, 야곱의 장래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 천년만년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자,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장소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따라 행하여 가나안 땅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 헤브론에게서 사서 매장지를 삼은 막벨라 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성군과 함께 애굽으로 시작 돌아왔더라. 돌아오지 말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아직 돌아와야 될 시간이다. 우리 생명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될 시간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아직 나는 죽음의 시간이 안 왔으니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 의미에 돌아왔더라.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요것입니다. 돌아왔더라. 비록 다시 애굽에 돌아와 살지라도, 이 세상에 살지라도 본향 찾는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사명자로 살아가자. 야곱의 장래 행렬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자.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천국 갈 준비를 하자. 우리는 근데 천국 갈 준비의 기도보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더 많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하나 깨닫고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기도하고 사모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성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바로에게, 이 땅의 귀신에게, 세상에게 져서 천국 가는 길 끊어버려지고 발목 묶여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머무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왔다가 돌아갑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종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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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